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항상 내 삶의 목적과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일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무엇을 원하는가, 또한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얼마나 그것을 향해서 내 마음에 갈망함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당연하죠라고 다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 때 보통 삶의 어떤 목적을 이제 지향하면서 살아갑니다. 저것을 원하기 때문에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까? 오늘 당장에 내가 선교사서 어디를 가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삶입니까?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삶입니까? 아니면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그 얘기만 듣고 되게 어려운 삶입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제 어떤 편지를 씁니다. 많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중요한 것은 확신에 차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여러분 되게 명확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제자들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고 본인이 그것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본인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렇게 확신 없이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과 너무나 하고자 하는 많은 마음들,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 나로 하여금 눈을 딴 데로 돌리게 하는 것, 하다못해 잠시의 그 시간이라도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뭔가 여유롭게 뭔가를 휴식을 즐기지 말아라, 이건 절대 아니죠. 근데 내 삶을 내가 어떤 것을 향해서 목적이 있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달려가는 이 삶을 살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초점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서 전진하여 나아갈 때 기준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쫓아갈 때 분명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시죠. 그냥 너가 그냥 원하는 대로 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라도 말씀해 주신 건, 여러분들이 주일에 와서 말씀 듣는 건, 모든 예배 가운데 와서 말씀 듣는 건, 셀 가운데서 나누는 건, 또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디렉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디렉션은 우리에게 이미라도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이미라도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많은 시간 가운데 전달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가치를 두고 쫓아가겠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별하는 것, 여러분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어떠한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정합니까? 다 상황 가운데서 다르겠죠. 상황 가운데서 다르지만 똑같은 일이지만 어저께와 오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저께 5시에 밥을 먹었어요. 왜?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네. 야, 역시 밥은 5시에 먹는 게 저녁에도 좋고 이제 온갖 이유를 대요. 오늘 내가 점심도 안 먹어서 배가 고팠지만 일찍 먹어야지 저녁에 배가 더부룩하지 않고 뭔가 온갖 합당한 벌써 저녁을 먹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온갖 합당한 이유를 댑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어쩌다가 내가 점심을 2시 반에 먹었어요. 그럼 그날은 5시에 저녁을 먹는 게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더니 이제 저녁 8시에 이제 밥을 차려 먹습니다. 또 옆에서 형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먹어? 그러면 8시에 밥을 먹어야 되는 합당한 이유를 나는 대고 있습니다. 어저께와 다른 똑같은 저녁을 먹는 이슈지만 그것이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생각하는 것, 뭔가를 사는 것, 결정하는 것, 어디를 가는 것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그 얼마든지 바뀔 수 없는 것이 존재합니다.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상황이나 나의 생각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나랑 좀 생각과 다른데?
당신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얼마만큼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어저께와 다른 컨디션 때문에 오락가락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내 삶 가운데 그 정도 선에서 머무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분별 없고 사리 분별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지극히 지혜롭지 못한 단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삶에 대해서, 사역자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로마서부터 해서 쭉 되게 많은 제자들에게 대화를 할 때, 얘기를 할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그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는 모든 성경의 어떤 방향성, 어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바울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어떤 관점의 소유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런 마음의 소유자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초월성과 유일성,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 역사, 이집트 역사랑 함께 보면서 야, 진짜 그래? 그 시대 때 그래? 그래서 과연 그럴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한데 왜 머뭇거리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쫓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어떠한 말을 전할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나 항상 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어떤 조건에 대해서 바뀔 수 있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환경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말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분별해야 되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분별하고 사십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분별하고 사십니까? 그냥 단순히 오늘 뭐 먹을까? 이건 분별이 아니죠. 뭘 선택해 가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옳고 그름, 내가 봐야 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것을 말해야 되는 것과 말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하며 사십니까? 분별. 우리가 보통 이제 세상 말로 이렇게 사리분별하다 그러죠.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갈 때 그 목적이 여러분 옳은지 안 옳은지,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무엇에 기초하여서 그 결정을 내리십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무엇에 기초하여서, 어느 것에 근거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 생각하는 것, 결정하여 행동하는 것을 여러분 정하고 사십니까? 어떠한 것이, 어떠한 말씀이, 어떠한 소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것을 결정하기에 영향을 끼칩니까? 되게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당신의 삶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책은 무엇입니까? 뭐 당신의 삶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음악은 무엇입니까? 보통 이제 음악 전공하는 친구들에게도 넌 누구의 영향을 받았니? 그럼 저는 누굴 좋아해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럼 진짜로 이제 피아노 치는 스타일이 똑같거나 노래 부르는 스타일이 똑같거나, 그렇죠? 피아노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 있으면 야 되게 그런 느낌이 있어. 약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유행이라 그러죠.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들이 그 시대에 흐르면 다들 어떻게 돼요? 그것을 쫓아갑니다. 무분별하게 쫓아갑니다. 그렇죠? 뭔가 헤어스타일이나 예전에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되게 분명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팔바지부터 해서 뭔가 헤어밴드나 이렇게 머리 사자머리나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네.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하기 이전에 이미 나는 것을 쫓아가고 있죠. 삶 가운데서 그걸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자신감,
또는 나름대로의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쫓아가며 선택을 하고 그 결과를 맞이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 땅의 모든 어떤 그런 말들과 어떤 그런 선생들의 말들과 어떠한 생각들, 우리에게 주는 모든 정보들 가운데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함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진짜 잠언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지혜의 말씀이다. 무엇입니까? 진짜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랑 이렇게 나누다가 그런 거가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잠언서를 읽는다는 거예요. 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잠언서에서는 내가 해야 될 생각과 해야 될 행동과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어떤 방향성들,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맞죠?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 잠언의 말씀, 어떤 지혜의 말씀, 와, 이것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삶 가운데 행동으로 오기까지의 너무나 많은, 너무나 먼 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 중요한 것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끝까지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장성하셨을 때지만 자녀가 딱 와서 공부가 너무 어렵대요. 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너 얼마나 공부했는데? 얼마나 봤어? 내가 한 5분 봤는데 5분 봤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실수를 하겠죠. 5분 보고 지금 어렵다는 거야? 이거 내가 5분이나 봤으면 많이 본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 아이는 그날 조금 혼날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도 안 되는 막 폭탄 날아가고 막 그러죠. 그러고 나서 방에 들어가고 다시 10분에 나옵니다. 엄마, 내가 공부해봤는데 이거 너무 어려워. 안 될 것 같아. 또 몇 분 공부했는데 5분보다 많이 했잖아. 10분. 그럼 또 이제 부모님은 이제 또 노하실 수 있어요. 그 얘기 말하겠죠. 부모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너 노력하지 않았잖아. 너 노력하지 않았잖아. 실질적으로 그 어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기준이라는 건 있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이렇게 아티클을 봤는데 어떤 영어인데 제목은 까먹었는데 쉽게 말해서 흑인이 어떤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어머님이 이제 많이 교육을 못 받아서 자녀들에게 이제 잘 못 가르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용기를 불어주고 너는 멍청하지 않아. 포기하지 마. 여러분, Facing the Giants 그 영화에서 봐도 마찬가지죠. 야, 넌 할 수 있어. 왜 포기해? 왜 포기한다고 말해? 너 하지 마. 너 그런 말 하지 말고 너 할 수 있어. 계속 나를 믿고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 그랬을 때 보통 50m밖에 친구를 얻고 이렇게 훈련하는 것에 있어서 50m도 많이 갔다라고 하는 그 멤버들이었는데 그 친구는 이미 100m 엔드라인을 넘어서서 더 있고 그 친구는 70파운드가 아닌 75파운드였다는 거죠. 신뢰하는 것, 코치의 말을 신뢰하고 나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있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코치의 말을 신뢰하고 내가 그 길을 갔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까 다시 돌아와서 잠언의 말씀, 또 오늘 바울이 디모데전서,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전했던 것처럼 또한 많은 제자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어떤 말들, 어떠한 명령들 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 어렵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제게 무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걸요? 이 부류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류. 네라고 하는 부류에는 여러분 우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안 되는 부류에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안 될 이유는 너무나 많죠. 왜 아니겠습니까? 뭐 안 될 이유 찾으면 너무나 많죠. 근데 이것이 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 근데 요즘에 이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교회에 파고들어서 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거 너무 권위적인 거 아니야? 항상 어떻게 그렇게 일이 돼? 너무 우리 리더가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너무 그런 쪽만 아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어요. 많은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서 모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결정한 데 있어서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교만함, 그런 어떤 권위를 향해서 대적함에 대한 그 결과의 선택을 그럼 무엇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 또는 다른 쪽에서 가져오는 어떤 아이디어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속한 어떤 팀의 권위가 시킨 일을 대적하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디모데전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어떤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에, 또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생각들로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해서 이제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분별함에 있어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쫓아가지 말아야 될 것과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쫓아가고 순종하고 가야 될 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속한 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쫓아가는 여러분 롤모델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뭐 그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과 그 이후의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시대 이후에 많은 기독교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또 많은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정말 자기의 삶을 드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지금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대 가운데 오늘 많은 정보들, 많은 말들, 어떠한 일들, 그런 것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분별하여서 내가 속한 우리 교회, 내가 속한 하나님의 어떤 팀, 이 안에서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시겠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그 초청에 참여함으로 그 팀에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어도 그것을 못 즐길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있어도 그것이 항상, 그러니까 내 팀의 일인데 내 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기쁨의 일이 남의 나라,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갭은 누군가가 이것을 이 갭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 간격을 항상 갖고 있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뭐 교만함이라든지 어떤 이기심이라든지 어떤 이런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항상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저런 거 나는 신경 안 써, 뭐 어때, 지금이 어때,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땅굴을 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공동체나 어떤 예를 들면 셀이 됐거나 뭐 오늘 공격들이 있죠. 나만 혼자도 사랑이 없어서 나를 돌보지 않아. 여러분 이것이 교회 가운데 분리를 가져오는 너무나 뭐라 그럴까, 사탄이 쓰는 전략과도 같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정말 많은 뭐 공동체 가운데 사랑으로 주고 항상 그런 어떤 이런 뭐라 그럴까 사례들을 보면 그 사랑에 있어서 항상 진짜로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뭐 본인이 생각하기엔 항상 아니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두 가지가 존재하긴 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사랑이 아닌, 사람의 관심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도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두 번째는 그 상황 가운데 함께 있는 예수님의 공동체인 우리가 함께 중보하죠. 어려운 일에서 함께 중보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해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리고 어떤 리더의 권위의 말에 순종함으로 그 다음에 그 말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오는 어떤 뉴스들, 정보들, 그 어떤 말들, 이슈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들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조건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리의 조건, 내 삶의 승리.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무엇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는 승리하는 삶, 뭐 기뻐.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좋으십니까? 패배하는 삶이 좋으십니까? 그래서 OX로 가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이 좋으십니까? 패배하는 삶이 좋으십니까? 승리하는 삶이 좋죠. 그렇죠?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내가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승리하고도 슬프겠습니까? 무엇에서 승리했길래 기쁠까요? 무엇에서 승리했을 때 여러분 기쁨을 얻겠습니까? 부부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기쁨을 얻겠습니까? 내가 이겼어. 됐어. 내가 더 많이 가졌어. 이런 것으로 해서 단순하게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죠. 배운 대로 듣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그 승리하는 삶의 여러분 열매는 무엇입니까? 승리는 무언가에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은 이것이에요. 야, 너네가 선한 싸움을 죽기까지 싸워. 그리고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마. 근데 문제는 그 사탄의 함정이 내가 보기에 너무나 보험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저것이 나에게 너무나 살과 피와 살이 될 것도 같고 너무나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승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절대로 이긴 싸움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선한 싸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왜냐하면 나는 정말 이것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길 가운데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또 다른 예로 존비비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많이 읽었어요는 말할 수 있어요. 많이 읽었어요는 제가 들어봤지만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는 못 들어봤어요. 네, 굉장히 삶 가운데 뭐라 그럴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책, 약간 뭐 이런 느낌이죠. 그 책에 제가 항상 예를 든 것은 첫 번째 프롤로그가 있습니다. 이제 존비비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 셀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제 셀을 안 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도 헤딩합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죠. 근데 그 책에 보면 되게 진지하게 싸우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아니 목사님, 우리 교육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존비비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6개월 동안 준비하고 막 하다가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대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을 존비비 목사님께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우리 리사 사모님이랑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셨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겁니다. 막 화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담임 목사님을 고자질한 거죠. 참소한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것을 몰라서 여태까지 준비했는데 우리 아이들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부흥을 하고 막 온갖 이것을 해야 될 합당한 이유들 심지어는 그 합당한 이유들을 너무나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것을 든다면 여러분들이 틀리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아니라고 합니다를 빼면 100%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부흥과 중고등부 청소년들 사역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언어가 다 나쁜 게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셀을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거에 탁 걸리는 거죠. 근데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제 거기다 준비했거든요. 여태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 목사님한테 말씀하시죠. 넌 누구의 사역을 하고 있니? 그야 하나님의 사역이죠. 내 사역하고 있어? 그럼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준비 목사님에게. 나는 너에게
그 어떠한 것도 이벤트를 하라고 한 적이 없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은 너희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라고 한 것뿐이야. 그러고 나서 프롤로그가 끝나요. 프롤로그가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순종이 시작돼요. 약간 철록전 같은 느낌이에요. 300페이지가 넘는데 50페이지도 안 돼서 만나요. 그렇잖아요. 70페이지도 안 돼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와 주님 저 이제 이 여정을 떠납니다. 짐을 놓고 갑니다. 근데 그 뒤에 250페이지가 있어요. 순종책 앞에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시키셨지 맞아 이거였어. 근데 그 다음에 200페이지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아간다는 게 나 이제 됐어 만났어 너무 기뻐 나 이제 와 내 삶은 주님의 것이야 돌아서지 않습니다 주님 돌아서지 않는데 뒤로 돌아서자마자 나가서 이제 싸우고 독침 푹푹 뱉고 있고 막 이전에 내 성품이 갑자기 내 막 머리 끝까지 막 올라오려고 그러고 오르락내리락하고 여러분 이것에 되게 분별하고 하는 것은 너 저거 잘못했어 너 저거 좋아 이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로 내가 가고 있는지 나에게 오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지금 옳은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즐거거든요. 기쁘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을 막 전력 질주하기를 원해요. 와 지금 막 은혜 받았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다음에 그 권위의 순종함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순종함 그 길을 쫓아가는 것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가치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지혜롭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요. 당연히 그것이 그냥 그렇게만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을 때 얻는 참 기쁨과 즐거움과 정말 놀라운 평안함이 있습니다. 폭풍과 몰아쳐도 정말 놀라운 평안함이 있어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남편이 엄청난 보너스를 갖다 주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평안함. 여러분 진짜 한 방에 없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실 때 항상 먼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할 때 한 3년 전 우리 성구영신 예배 때 항상 성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해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뭐라 그럴까요? 저는 어떤 4주년짜리 어떤 프로젝트 약간 고센 땅부터 시작을 해서 머물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훈련되면 크로싱 오버 해라. 그래서 성전이 넘어가고 이전하고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진짜 성구영신 예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 해마다 훈련시키고 알려주실 것을 준비하시고 그 가운데서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트레이닝이 되고 잘 순종한 자들 하나님의 음성에 쫓아서 잘 갔던 자들에게는 진짜 지금 올해의 시즌 크러싱 오버 넘어가는 도약하는 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왜 주님 내가 지금 어렵습니까? 꼭 그렇진 않을 수 있지만 왜 내가 지금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셨을 것입니다. 왜 나는 지금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분으로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완벽한 길로서 인도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 길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무슨 원하는 마음이 있어죠.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 십몇 년 동안 하셨던 설교 윌링 하트 자원하는 심령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고서는 한계가 있어요. 왜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내 생각에 동의가 안 될 수도 있고 아까도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또한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해야 되는 이유 또한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해야 될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자꾸만 내 생각이나 다른 정보, 다른 이 세상의 뭐라 그럴까요? 거짓 선지자들, 어떤 나의 권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꼭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을 갑자기 내 권위로 모시는 거죠. 이전까지는 나랑 전혀 상관없고 내가 원하지도 않고 그냥 뭐 저런 사람 있나라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떠한 특정한 어떤 일에 대해서,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씨름을 했는데 이게 아닌 거야. 심지어는 자꾸만 강당 가서 설교되는 것, 그리고 막 목사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지 않아. 너무나 불편해. 마음이 어려워.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계속 이러는 와중에 어떻게 하다가 누구 얘기를 들었네? 유튜브에 어떤 말씀을 들었네? 괜찮다라고 얘기하네. 괜찮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대. 와우. 지혜로운 자를 만났어. 그치, 역시 세상은 다양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많아. 그러더니 그날부터 갑자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러더니 갑자기 이전에 듣던 나의 모든 찬양의 어떤 채널보다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들 매일마다 업데이트되고, 갑자기 와우, 똑똑해. 왜요? 내가 원하는 거 말 한마디 해줬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이 무분별하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왜 어떤 군대의 비유를 우리가 종종 하냐면,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군대만큼 권위 체계가 확실한 것이 없죠. 명령 체계가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명령 체계가 얼마나 확실하냐면, 그러니까 내 위에 서는보다도 더 위에가 있어도 우선 눈치라는 걸 봐야 돼요. 내 바로 위에 고참이 이걸 어떻게 명령하는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소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육군 훈련 받을 때 보면은 뭐 7명이 한 소대로 되게 되면은 뭐 앞에는 뭐 어딜 지키고, 야 2번 3번 어디로 가, 3, 4번은 뭐 이렇게 뒤에 봐주고 있고, 그다음에 뒤에는 뒤에 보고 있고, 야 뭐 통신병은 준비해, 자 준비, 움직여, 딱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러한 소대들을 또 이렇게 조정하고 또 이렇게 컨트롤하는 또 중대장이 있고, 야 너네 1 왼쪽으로 가고 2 오른쪽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거기서 이 명령이 하달됐는데, 그럴 수 있죠. 지금 가는 느낌이 아니야. 느낌이 쎄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죽어요. 그냥 그 맡은 영역을, 그것을 지켜서 내가 그 성벽을 지키는 것 같이 그 부분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막루를 지키는 자들이, 각 지역에서 각 포인트에서 막루를 지키는 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쪽에서 적군을 쳐들어왔을 때 그 역할을 감당치 않으면 그 모든 도시가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권위, 그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 내가 계속해서 훈련되지 아니한다면 어느 순간 이런 유혹들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정도, 내가 원하는 말, 단어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을 뺏기는 것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사탄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약간 이런 거예요. 잡초가 심지 않아도 잘 자라는 것과 같이, 우리 아이들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너무나 잘 알아요. 본능적으로 먹어요. 본능적으로 먹어요. 얼마 전에 저희 작은 아이가 처음으로 탄산 그 사이다를 먹었습니다.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이 아이가. 더 큰 건 이제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이제 엄마도 알면서 너무 귀여운 나머지 한 번 더 줬어요. 어떤 그런 사람이 또 보고 싶어하는 욕심인가 같은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사탕, 초콜릿. 근데 이게 점점점 왜요? 어른이 돼갈수록 잘 안 먹어요. 뭐 주름이 아니고 여러분들 뭐 단 거 막 이런 거 즐겨 먹지 않잖아요. 왜요? 건강에 안 좋고 지금 나는 좀 건강을 관리해야 돼, 약간 이런 측면인 거죠. 왜요? 이제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얘가 내 몸에 안 좋구나. 근데 아이는 그게 내 몸에 안 좋은지 좋은지 몰라요. 그냥 단순하게 나 이거 원해가 있는 거지, 나 이거 먹고 싶어가 있는 거지, 이게 내 몸에 들어가면은 어떤 작용을 해서 3살짜리 애가 그걸 생각하고 마시겠습니까? 먹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성장함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에 따른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정보 전달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음으로 따라서 자제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자제가 안 되는 시기가 있어요. 존재해요.
근데 그 자제가 안 되는 시기는 그것을 왜 안 먹습니까? 왜 안 먹어요? 사탕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그걸 안 먹어요. 왜 안 먹을까요? 안 먹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엄마가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부모님이 너 이거 먹지 마세요. 허락해야지 먹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을 때가 있어요. 왜요? 강한 유혹과 강한 미혹과 엄마한테 혼날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선 아마 유치원 한 4살 이하, 3살 이하는 혼날까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우선 무슨 집을 거야 아마. 그런 다음에 분명히 먹지 마, 안 돼라고 했어도 엄마 아빠한테 갖고 올 거예요. 까줘. 그럼 그때 이제 또 설명을 하고 또 안 먹거나 아니면 못 주거나 이런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무분별하게 내 영혼 가운데 좋지 않은 사탕과 내가 좋아하는 어떤 초콜릿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하나님의 것을 채워야 되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채워야 되는 나의 삶을 어떠한 잘못된 어떤 정보 또는 악한 것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또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인데 부유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17절을 보면 부유한 자들 때문에 어떤 그런 재정적인 것으로 인해서 아마 디모데 목회 사역 가운데 어려움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고 누가복음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들, 꼭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죠. 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이 생명이 그냥 비단 어떤 금전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어떤 몇 년 후에 이런 삶을 보면 진짜 100명이었다고 한다면 1000명이었다고 한다면 온전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5명이 안 돼요. 5명이 안 됩니다. 1%가 안 돼요. 거의 5%, 3%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3, 4명? 나머지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거나 거지가 됐거나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 돼 있거나 그리고 많은 어떤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뭐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자살하는 것 어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뭐 행복할 것 같고 돈도 많은데 왜 저래? 그것만 보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돈이 정말 다가 아니구나. 삶 가운데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단순히 축복 이퀄 금전적인 것 이게 기본적인 어떤 이렇게 이해관계죠. 하지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건 무엇이에요? 영원한 생명,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생명을 얼마하고 바꾸겠습니까?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두면요. 우리가 이 물리적인 것, 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오는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이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가치에 대해서 너가 깨달아 알아. 그래야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정말 즐거움이 있고 기쁨으로 이 길을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뜻을 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때마다 그 시마다 마틴 루터가 제가 그 독일 이제 비전 트립을 갔을 때 그 마틴 루터 호텔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진짜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분명합니다. 그 나 오직 주만 따르는 그 찬양을 할 때 진짜 1절 가사에 대한 계시가 아직까지도 제 삶 가운데는 뭐 평생이겠죠. 제가 주님 만난 그날까지도 그 1절 가사가 그거지 않습니까?
나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님의 빛으로 날 인도하시네. 주님이 내 발에 등 뿌리시고 내 길에 빛 되시니 나 오직 주만 따릅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 마틴 루터가 이 길을 갔구나라는 진짜 계시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계시가 왔던 게, 와, 예수님이 이 길을 갔구나. 홀로 아버지의 뜻만을 쫓아서 그 길을 갔구나. 그랬더니 그 위에 마틴 루터,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장소, 그 수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믿음의 선진, 훌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계시를 알았구나. 이것을 알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의 뜻을 쫓아간 예수님을 롤모델 삼아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가치 있는 삶,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았구나. 이 땅 가운데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구나. 그것은 금전적인 것도 아니요, 어떤 명예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진짜 그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았어요. 정말 계시적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알고자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순간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내 삶의 행동과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시간과 생각과 포커스가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걸 때, 이번 주였던 것 같은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그 영화에 보면 홍해를 건널 때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쫙 듭니다. 그러면 물이 쫙 갈라지고 막 멋있어요. 그리고 막 진짜 물이 쫙 올라가고 막 거기를 걸어가고 어떻게 막 이러면서 약간 걸어가는 약간 그런 거 보죠. 우리는 그래서 이미지랑 되게 이미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어저께 뭐라 그럴까요? 다시 또 다른 카테고리에 들은 어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지금 딱 우리 교회가 걷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한 치 앞도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뭐 금액만 보거나 사이즈만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길이에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뒤에는 나를 죽이려고 오는 자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앞에는 바다가 있으면 이거겠습니까? 삶 가운데서 그것만큼 더 좌절되는 시간이 있을까요? 그것보다도 더 앞이 캄캄한 순간이 있었을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홍해를 건너.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이지파가 그 발을 강에 들어놓을 때 이렇게 갈라졌어요. 근데 그것도 저는 순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이미지를 생각했어요. 이렇게 한 발 걸을 때 얘가 갈라지고 앞에는 또 물인데 또 이렇게 걸을 때, 야 진짜 믿음이 필요하겠구나. 진짜 무섭지 않았겠어요? 강인데 이게 바다인데 이렇게 진짜 얼마나 이렇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발자국을 혹시 안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걷고 싶어 하지 않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앞에서는 홍해를 건너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 공동체로 갔을 때 앞에는 홍해를 건너고 있는데 저 뒤에서 나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 이제 죽었어 하고 뒤에서 막 신발 치고 막 이러고 있습니까? 한 팀이에요. 한 공동체인데 앞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건너가고 있는데 나는 뒤에서 혼자 앉아갖고 주저앉아갖고 넋두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포지션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노뱀을 높게 들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이슈예요. 바라보라. 어떤 행위란 게 아니라 와가지고 뭐 백신을 이렇게 주사를 놔준 게 아니라 바라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라본즉 다 나음을 입었더라.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은즉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어떠한 것이 나의 능력이, 여러분, 나의 삶이 국한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그러니까 나의 삶의 어떤 능력치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어떤 내가 하는 기대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변화된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가라 할 때 가십니까? 텐트 칠할 때 텐트 치십니까? 불기둥 움직일 때 움직이십니까? 여러분 무슨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인 주님의 교회는 진짜 주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발걸음을 걷습니다. 권면드립니다. 최근 한 달
한 달 반, 두 달 안쪽에 있는 설교, 주일 설교를 쫙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라이프라인에 오시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나의 믿음의 증가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기쁨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것과 나의 발걸음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발걸음을 갈 때 나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해 성부 연습 때 말씀한 게 크로싱 오버예요. 도약함이에요. 내 힘으로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우리에게 정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해서 승리의 삶, 도약의 삶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원하시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승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참여하고 그 길에 가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승리의 삶의 조건입니다. 승리의 조건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떤 우리의 피지컬적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삶의 승리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내 성질대로, 내가 아는 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싸우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고 내가 악착같이 교회를 가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뭐 친구나 회사나 나의 유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살기 위함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 이것이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근데 나는 그것을 왜 전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탄을 이웃에게 선한 행동들 합니다. 선함을 나눠요. 우리 이웃들에게, 어려우신 분들에게,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 따른 수익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선함을 베풉니다. 근데 교회는요, 선함을 베풀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NGO 단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제 알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선함을 베풀어. 네가 기독교인인지는 그들이 나는 기독교인이다 말해서가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생명의 열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너가 기독교인인지 알게 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선함을 전하고 어려운 분들을 서로 간에 섬기고. 여러분, 정말 어떠한 공동체, 어떠한 단체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까? 대가를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그 얻은 대가로 남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공동체, 여러분 진짜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뭐 여러분들도 당연하시겠지만 진짜 리더로서 되게 감명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되게 뭐라 그럴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와 진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서로 간에 돕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내 돈은 피 같은 내 돈을 왜 남들을 위해서 왜 쓸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공동체는 굉장히 유니크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것에 순종해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왜 어려움이 있냐면 나는 여기에 그만큼 가치를 안 두니까 어려운 거예요. 누가 나를 해코지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것에 그만큼 가치를 안 두니까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거슬리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이 아닌데. 그럼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뭐 땅굴 파시겠습니까? 화내시겠습니까? 올바른 방법이 뭐예요? 승리하는 삶이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 구하셔야죠. 솔직하게. 하나님 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 아직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무엇으로 감추려고 해도 연기는, 여러분 외식하는 것은 첫 번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티가 납니다. 어색하죠. 이런 거죠. 이렇게 정말 이제 화가 나면 안녕하세요 이러면 되게 너무 어색하잖아요. 저 사람 아는 영하구나.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본인은 나 괜찮아 막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으로만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어떤 뜻을, 그 사역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전을 이전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또한 어떤 진짜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들도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어떤 발걸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 가운데 참여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이미라도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누구를 만나는 것, 누구를 보는 것, 재정이 흐르는 것, 정말 여러분들이 그것을 향해서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위치에 계신 거예요. 성벽을 쌓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그 위치에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저앉고 계시겠습니까? 그냥 나 이 정도니까 최선을 다했어라고 그냥 그 정도에 만족하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그 길을 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가르쳐 주시는 그 길까지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볼 때 고통일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승리라는 것을 향하여서 그것을 내가 쟁취하는 삶에 있어서는 절대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이 훈련할 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약간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렇죠. 뭔가 훈련할 때 제가 봐도 그래 막 유도나 역도 선수들 보면 막 진짜 막 되게 피지컬 훈련 되게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막 되게 힘들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그 학생 때 장거리 뛰어보신 분 계시죠? 3000m 다들 뛰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5000m 세대인가? 점점 요즘에 이제 그런 것도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그 정도만 뛰어도 거의 죽을동살동하죠. 근데 마라톤 40.19km를 어떻게 뜁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마라톤을 2시간대 그렇게 한번 2시간 6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완주하려면 2시간 10분 동안을 100m를 17초 정도에 뛰는 스피드로 달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100m 15초대로 달리신다. 한 17초대 정도. 그럼 보통 한 20초에서 뭐 그 사이죠. 그 정도죠.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입술을 꽉 깨물고 100m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그 스피드로 45.19 그러니까 2시간을 그러고 뛰어야 돼요. 우선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봐도 말이 안 되는 그 상황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왜요?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그 일을 행한다는 거죠. 나는 불가능하다라고 그냥 치부해버리지만 누군가에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스포츠만 봐도 그게 나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 것들 자전거 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뭔가 뭐 악기라든지 어떤 거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것도 가능하게 될 여지가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나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심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믿고 살고 계십니까? 나는 안 돼.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루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향한 갈망함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결정하세요. 여러분 매일마다 그 삶을 결정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후자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항상 순종하고 그 길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향해서 전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은 믿음의 그 제자들 그 믿음의 선진들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서로 나누시고 여러분 지금 교회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성전 이전을 이제 앞두고 있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계약들이나 진행상들이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사역적으로는 외부 사역들이 다음 주만 해도 벌써 대전 친신대도 가고 또 이제 그 경화학교도 가게 되고 되게 많은 사역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많은 거예요.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고 중보하고 섬기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왜입니까? 즐기라고? 아니면 유명해지라고?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는 그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 더 이상
이 성전에서 워십 나잇은 장소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나 은혜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죠. 하지만 누굴 초청하기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네, 사람들이 흠칫흠칫 놀라요. 방문자들이. 특히 이제 예배 한 첫 번째 곡 끝나고 두 번째 곡쯤에 문을 여신 분들은 흠칫 놀라요. 왜냐면 바로 저 앞까지 사람들이 다 서 있거든요. 그러고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왼쪽으로 갔다가 꽉 차 있고 오른쪽으로 꽉 차 있고 누가 안내주지 않으면, 그래서 안내팀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다시 돌아나가지 않게 주님의 품으로 올 수 있게 이렇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 초청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 가운데 반응하시고 순종하시고 기쁨으로 자원하심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역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보시게 될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구경꾼들이나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야, 니네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을에서 복음 듣잖아? 나와. 그리고 그냥 그 말 안에 있는 먼지 다 털어버려. 복음은 귀한 것이야. 저들에게, 구경꾼들에게 열린 것이 아니라 너희와 같은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야. 귀하게 여겨. 이것은 진주와 같은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진주를 알아보는, 이 가치를 알아보는 자만이 자기의 전부를 팔아서, 자기 소유의 전부를 팔아서 그 진주를 얻어. 이것이 성경에 써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비유입니다. 가치에 대한 비유예요. 자기의 전부를 팔아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 그래서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알아보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안목도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면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분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분별은 여러분들을 악한 곳에서, 어둠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좀 간절히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너무나 많은 공격들이 있고 미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잘 결정해야 되고, 우리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세밀한 주님의 음성에 쫓아서 가야 될 시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어떤 용사로서, 어떤 기도의 용사로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군사로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